예, 오늘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을 통하여서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 다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저만 빼고 다 읽었으면 좋겠는데 다시 한번 시작. 여호와의 구원을 너가 지어든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리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노니 내가 그들의 높은 것을 밟으리로다. 여러분, 이런 질문부터 던지고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아멘. 아멘. 여러분 행복한 사람이십니까? 아멘. 여러분 아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냥 국어사전에 보면요, 행복이 뭐냐라면 욕구가 만족되어 부족함이나 불안감을 느끼지 않고 안심해하는 심리적인 상태가 행복이래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분은 오늘 나는 참 행복하지 않습니다. 행복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이 감정적으로 상황적으로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내 생에서 한 번 이상은 참 행복했다. 언제 행복합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향하여서 사랑해 라고 고백할 때 참 행복하지요. 그죠? 또 여자분들은 첫 아이가 막 사랑하는 사이에서 아이가 막 출산했을 때 참 행복하지요. 또 취업을 막 준비하는데 내가 원하는 직장에 딱 합격됐을 때 이야 이루었다. 그때도 만족함이 느껴져서 또 행복하죠. 또 집을 정말 월세로 막 살고 전세로 막 살다가 내 돈을 주고 내 집을 살 때도 참 행복한 감정을 우리는 느끼지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런 행복한 감정, 우리 지난주 저녁 예배 때 이 감정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 이 감정이 지금까지 행복하냐? 그 첫사랑을 고백했던 그 사람, 내가 저 사람이랑 막 결혼하고 싶은데 그 사람이 정말 나를 사랑한대, 받아줬어. 그래서 결혼까지 했어. 그때는 연애했는데 사랑을 고백받았는데 행복했는데 이제는 그 행복을 고백받은 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같이 살아. 그러면 막 이제 막 둥둥 떠다니면서 맨날 막 구름 위에 다니면서 행복하게 그렇게 사나요? 예전에 텔레비전에 나왔죠. 유명한 말. 할머니가 당신과 나 사이에 내장 뭐지? 사랑하는 사이? 이거 아닌데 뭐지? 그러니까 평생 왼수. 그렇게 사랑하면서 결혼했는데 어느 순간 왼수 저런 왼수. 혹시 그렇지 않습니까? 야, 이 직장이면 참 최고다라고 생각했는데 스트레스. 내가 왜 이런 직장에 와서 이런 스트레스를 내가 받아야 되느냐. 막 뒷골이 아프고 그러지는 않습니까? 뭔가 성취해서 이 집 정말 좋다 하는데 그냥 층간소음 때문에 진짜 지겹다. 다른 데 이사 가고 싶어. 그래서 샀으니 이제 이사 가기도 그냥 쉽지도 않고 그냥 차라리 월세로 살았을 때 편했어. 이사 가고 싶을 때 아무 때나 갔었는데 혹시 그렇지는 않습니까? 이 땅의 행복이라는 이런 감정은 오래가지 못하더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마치 그래서 성경에는 이런 거에 대해서 안개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2장 16절로 21절인데요. 우리 글씨가 조금 작습니다. 보이는 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요. 시작.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두고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예, 이 부자가 그 어느 때보다 소출이 많이 늘어나서 야 행복하다. 내 영혼까지 아마 물질이 막 꽉 차니까 마음도 편할 뿐만 아니라 내 영혼까지도 야 평안하다라고 그렇게 평안함을 선포했는데 오늘 밤에 내 영혼은 내 생명을 취하면 네가 평안하다라고 말했던 그것이 무슨 소용이냐. 그래요. 영원할 것처럼 느꼈던 우리 삶 속에 있었던 행복이 어느 순간에 확 사라져갈 때 우리는 그런 것을 경험하고 행복도 별거 아니야. 그냥 인생 그렇게 사는 거지 뭐. 혹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를 향하여 선포합니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야. 아까 국어사전에서 말하는 이런 감정적이나 욕구적인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으로 내가 너한테 주는 것이 있는데 너는 바로 행복한 사람이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것을 제가 지어낸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우리를 향하여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행복한 사람이야.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모세가 이제 마지막으로 자기가 이끌어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너희들은 행복한 사람이야.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순복음 예수님교회 가족 여러분 행복한 사람이야. 됐다고 봐. 뭘 됐다고 봐요? 아니 모세 양반 지금 우리가 광야에 있어. 지금 맨날 고생만 하고 있어. 정말 내가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못 먹고 있어. 근데 뭘 행복해? 아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속으로 그렇게 따지고 드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오늘 여기에 있는 우리들도 분명히 여러분은 제가 선포했을 때 아멘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다시 목사님 저 요즘에 너무 괴롭고 힘들어요. 뭐가 행복합니까? 할 수 없어서 살아가는 거지요. 라고 말할 수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 여러분이 제가 이제 저녁 예배 말씀은 지금 유튜브로 이렇게 제가 링크 걸어서 여러분에게 메시지로 보내드렸는데요.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용서하라. 또 오늘 주님께서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은 우리의 감정을 두고 우리의 형편을 두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내가 그것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아든 너는 지금 행복한 자리에 있더라는 것이죠. 그 말씀을 행복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난 못 받아들여 라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어요. 정말 이스라엘이 지금 출애굽하는 과정 가운데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는데 정말 행복하게 그 가나안 이 광야길을 걸어간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똑같은 삶인데 그 가운데 불행하게 괴롭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오늘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말씀을 진리의 말씀으로 진리는 변함이 없다라는 것이죠. 아까 우리 감정적인 것 이런 것들 다 변해요. 부부간의 사람도 다 변해요. 자녀와 부모 간의 관계도 다 변해요. 직장과의 관계도 다 변해요. 그런데 변하지 않는 것, 끝까지 변하지 않는 약속,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 말씀이 내게 주어졌는데 내게 주어진 그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 행복한 사람이야. 너 불행하게 살 사람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너는 행복하느냐?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천천히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여기까지야. 여호와의 구원이 너같이 얻은 자가 누구냐?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아멘. 천국은 누굴 통해서 갑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만이 천국에 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계십니까? 아멘. 그냥 종교 하나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종교 하나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절대 행복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종교는 우리가 그냥 의지하지요. 그 종교가 나를 이끌어가지 못해요. 근데
사실은 우린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진리의 말씀으로 그 말씀을 우리는 따라가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들에게 향해서 말해요. 내가 너를 택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였고 너를 내 자녀야. 너는 내 신부야. 그리고 이 길만 따라오면 너는 천국이라는 영원한 기업을 너에게 줄 거야.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나를 향하여서 이 택한 길, 이 구원의 길을 나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놀이 해보셨어요? 장로님 이거 무슨 놀이일까요? 땅 따먹기. 맞아요. 땅 따먹기. 자, 어렸을 때 땅 따먹기 했는데 저는 손이 커가지고 땅 따먹기가 맨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렇게 뺑 돌려서 자기 집을 먼저 짓고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손이 조그만 애들이 이만큼 짓는데 저는 손이 커서 이렇게 지면 친구들이 아주 부러워했어요. 손 큰 걸 그때만 친구들이 부러워했었는데 땅 따먹기. 어렸을 때 저 땅 따먹기 참 많이 했어요. 장로님도 하셨죠? 땅 따먹기 재밌는데 어렸을 때 해보고는 지금은 한 번도 해보지 않았는데요. 참 저기에 있는 요 돌을 가지고 몇 번에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그만큼 자기 집이 계속적으로 확장되어져 가는 거죠. 누가 제일 많은 땅을 따는지. 그게 뭐 그거 갖고 내기도 안 했는데 어렸을 때 하여튼 뭐 재밌게 했어요. 그런데 시가 해가는 줄도 모르지요. 지금 저는 땅 따먹기 하면 제 1년 후배 집 마당이 넓었거든요. 저희 마당은 좁아서. 그리고 흙이 좋아야 돼. 흙이 나쁘면 이게 금이 잘 안 거지니까 그 집 그 마당은 흙이 좋았어요. 파내갖고 금이 잘 거졌거든요. 요즘에는 워낙 이게 잘 돼 있는 공원이 있었지만 예전에는 그런 게 없었으니까 뭐 시골에 뭐가 있었겠습니까? 근데 거기서 막 하다가 한 7시 막 이렇게 되어지면 자 저희 집은 저 언덕배기에 있었거든요. 그러면 어디선가 들려오는 소리가 있어요. 정마! 밥 먹어! 충청도에 충청도. 네, 밥 먹어! 이렇게 하면 네! 하면은 뭐 내가 만일 땅을 땄던 적을 땅을 땄던 뭐 소용없어요. 그냥 집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때는 그 바로 전까지만 해도 네가 이겼니 내가 이겼니 네 땅이 크니 내 땅이 크니 막 옥신각신 하는데 딱 엄마 밥 먹어! 이 소리에 끝! 종료! 그냥 뛰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엄마 밥 먹어 라고 소리 지르는 사람이 없는 사람도 있지요. 누가 그럴까요? 고아. 부모님이 없다면 밥 먹어 라는 소리를 할 사람이 없겠지요. 근데 우리에게는 이 땅에 땅 따먹기, 이 땅이 땅 따먹기잖아요. 집 따먹기, 좀 더 큰 아파트 따먹기, 좀 더 좋은 직장 따먹기, 좀 더 공부 잘하는 공부 따먹기. 참 따먹기 잘해요. 그래서 많은 걸 따먹으신 분도 있고 적게 따먹으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많이 따먹으시면 나 이만큼 따먹었어 막 이렇게 자신만만하고, 적게 따먹은 사람은 좀 위축되어지기도 하고 그러지요.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아이들이 이렇게 땅 따먹기 하다가 저녁 시간이 되어서 부모님이 부르면 모든 것들을 전혀 신경도 안 써요. 야 내일 그대로야. 저는 어렸을 때 그런 적이 없어요. 땅 따먹기는 그냥 그때로 종료야. 그리고 집에 가고 내일이 되어서 또 게임하면 다시 처음부터 또 쓱 긋고 시작했어요. 지금 우리는 이 땅에서 각자마다 삶의 땅 따먹기를 하고 계셔요. 크신 분들도 있고 작은 분들도 있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언젠가는 땅 따먹기가 종료되는 때가 있어요. 그리고 부르시는 분, 재문아! 여러분, 천국에서도 여러분의 이름이 불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근데 거기에 명단에 내 이름이 없어. 그분이 그 사람이 갈 곳은 어디입니까? 거기 이름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행복한 이유는 무엇이냐? 지금 거기에 내 이름을 기록해 놓고 지금 부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가 행복한 조건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내 이름을 하나님의 그 위에 기록해 놓고 내 이름을 지금 부르고 있고 나를 지금 보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행복한 거예요. 이 땅 따먹기 상관없어요. 좀 있으면 나는 가야 될 집이 있어. 내 집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에게는 집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장 1절로 3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나 있는 곳에,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셔서 가신 그곳에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신대요. 우린 그 땅이 있어요. 여기서 크고 작은 땅 전혀 상관없어요. 내 집이 있어요. 여기서 좋은 아파트 아니고 전세 살고 월세 살도 상관이 없어요. 천국에 내 집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서 주님께서 나를 부르십니다. 아멘. 그래서 베드로전서에서는 우리를 나그네다라고 말해, 여행객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행 갈 때는요, 여행을 잘하시는 분들은 막 큰 짐 갖고 가지 않아요. 작은 집 간편하게 갖고 다녀요. 그렇게 가다가, 왜냐하면 어느 시간 되면 내 집으로 가야 해요. 때로는 잠자리가 좋지 않은 데도 있을 수 있어. 그러나 그것 때문에 그렇게 자존심이 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조금 있으면 내 좋은 집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때로는 직장에서, 때로는 가정에서 조금 어려운 일들을 당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전부는 아니에요. 우리에겐 영원히 거할 그 집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 집이 보이십니까? 그래서 베드로후서에서는 그것이 산소망의 집, 소망의 집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영원한 내 집이 거기 있대요. 아멘. 우리가 왜 헌금을 하고, 왜 예배를 드리고, 왜 교회에 충성을 합니까? 집 짓는 거예요. 어느 집? 천국의 나의 집에 재료를 지금 공급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기에 사람들은 몰라요. 내가 집 짓고 있는 걸 몰라요. 영원한 집, 이 땅의 집은 모래 위에 지은 집이래요. 그래서 정말 시간이 지나면 그렇게 행복했던 부부가 어느 날 원수가 되어버리고, 그렇게 사랑스러웠던 자녀가 부모의 마음을 그렇게 아프게 하고, 나에게 그 소망을 주었던, 꿈을 주었던 그 직장이 오히려 나를 배신하고. 저에게 친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맨 처음에 조그만 그런 사업장에 들어갔어요. 그 쉽게 말하면 수프 같은 거를 만드는 그런 회사인데, 아주 작은 회사였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참 성실하게, 또 이 친구의 노력만은 아니었겠지요. 어찌됐든 그 사장하고 이 친구가 그렇게 많지 않은 직원들이 잘 해가지고 큰 회사, 이제는 중견기업이 되어졌는데, 이 친구가 그 수프를 만드는 이런 걸 대부분 수입을 해가지고 만드는데, 수입을 한 원자재는 이런 냉동창고에 넣고, 그 냉동창고에서 꺼내가지고 이쪽 수프 공장에서 또 수프를 만드는데, 요거를 이제 창고와 이 공장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런 모든 것들을 이 친구가 감당했어요. 그런데 이 아주 차가운 곳에 갔다가 아주 뜨거운 곳에 갔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어느새 몸이 완전히 병들어 버린 거예요. 일을 할 수 없는 상태까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그만둬. 회사 일을 하다가 그렇게 되는데, 회사에 이제는 이문을 남길 수 없는 그런 몸이 되어지고, 또 회사는 부쩍 커버리니까 회사에서 하는 말은 그만둬. 이게 끝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참 그만둔 후에 참 어려운 시간을 이렇게 겪었다가 지금은 다시 또 자기 혼자 사업을 지금 시작해서 막 재개하고 있는 그런 친구가 있는데요. 세상은 그래요. 참 내 젊음의 열정을 다 투자했는데 어느 순간에 그만둬. 지금도 삼성전자에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수지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을 때 그 삼성전자 연구원이 계셨습니다. 아침에 보면 그 집사님은 아주 일찍 가요. 보통 9시 출근인데 그 삼성전자 연구원들은 언제 7시 반에 가가지고 한 8시쯤에 회의를 진행해가지고 9시 때쯤 딱 근무가 시작될 수 있어요. 그 근무하기 전에 이미 여러 가지 아이디어 회의를 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이디어가 없는 사람은 왕따가 돼. 자연적으로 회사에서 그만두라 말을 하지 않아도 나는 이제 필요 없는 존재이구나. 막 젊은 피들이 막 좋은 아이디어로 막 치고 들어올 때
아이디어를 못 내보려면 자연적으로 나는 그만둬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그때 50 간 넘으셨는지 하여튼 55세는 안 되셨어요. 그냥 회사를 나올 수밖에 없으시더라고요. 곧 그냥 내 젊음의 모든 그 지식과 그 열정을 다 쏟아내고 남은 게 없으니까 자연적으로 나오시더라고요. 참 이런 것들을 볼 때 우리는 참 허무하다라고, 우리 인생이 때로는 그래요. 나 열심을 다해서 살아왔는데 내 가정이 왜 이렇지? 내 인생이 왜 이렇지? 우리가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아니, 너 인생 거기가 끝 아니야. 네가 생각하는 거기가 끝이 아니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기가 끝이 아니야. 너에게는 영원한 집이 있어. 너는 그래서 행복한 사람이야. 아멘. 여러분 그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행복한 이유는 우리는 택한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장 12절이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무나 집에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집에 아무나 오지 않잖아요. 여러분 가족들이 오거나 여러분과 친분이 있는 사람만 오죠. 천국도요 아무나 가는 게 아니란 말이죠. 아무나 간다라면 어떻게 보면 별 의미가 없겠지요. 아무나 갈 수 없고 영접하는 자만, 주님께서 택하여서 택함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택함 속에서 예,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자녀고, 그 하나님의 자녀를 요한복음 14장 18절이요.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내 부모여서 주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우리는 그 부모님이 되셔요. 그 하나님 내 아버지가 되어 주십니다. 그러기에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멘. 우리는 어쩌면 고아로 살지 않아서 그 행복을 잘 모를 수 있을 수 있어요. 저는 친한 친구가 그런 고백을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 친구가 이제 아버님이 먼저 돌아가시고 그리고 몇 년 전에 그 어머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나서 어느 날 그 친구가 저에게 그런 말을 해요. 항상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꼭 고향에 내려왔는데 어머니가 있고 오빠도 있고 언니도 있고, 그래서 이제 하남에 사는데요. 이렇게 이제 고향에 이렇게 내려올 때 오늘 어디 가지? 엄마가 어디 계시지? 오빠 집에 있네. 오빠 집에 가고. 엄마가 어디 계시지? 언니 집에 있네. 언니 집에 가고. 엄마가 어디 계시? 병원에 계시네. 병원에 가고. 항상 그냥 내려올 때 딱 그렇게 했는데, 그날도 이제 어머니 장례를 다 치르고 이제 고향을 딱, 보통 이제 또 시간이 있어. 고향에 내려가야지 하고 차를 타고 경부고속도로를 막 내려오는데 갑자기 중간에 어디로 가야 되지? 오늘은 내가 어디로 가야 되지? 오빠 집? 언니 집? 어디로 가야 되지? 막상 갑자기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어머니 묻었던 무덤에서 한참 울고 가느라, 그러면서 그가 고백하는, 나도 이제 고아가 됐네. 어른들은 이미 벌써 부모님을 다 여의셨기 때문에 그런 감동이 없을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우리에게는 절대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것을 절대 잊지 아니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시 한번 본문이 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아멘. 여기까지.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택한 백성이고 영원한 천국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 속에서도 주님께서 뭡니까? 여호와의 그는 너를 돕고 너에게 방패가 되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만 오면 됐지, 구원만 얻으면 됐지, 이것으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이 땅 속에서도 그 천국으로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는
방금 전에 요한복음 14장을 읽었잖아요. 14장에서 내가 이제 천국을 가야 돼 라고 말할 때 그들에게 두려움이 막 있었어요. 그들이 두려움이 있는 그들에게 아니야 두려워하지 마. 방금 전에 14장 읽은 것처럼 천국이 너에게 있어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리고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너희를 돕는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기 때문에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야. 아멘.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는 천국만 바라보고 나 혼자 지금 경주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지금 저와 여러분 가운데 도우시는 여러분 10년 가운데 함께 계신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 성령님이 계시기에 여러분 대통령이 혼자 시장을 이렇게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대통령이 시장을 가게 되었을 때는 대통령 주변에 경호원들, 보디가드들이 쭉 안 보이게 다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의한 어떤 일들이 급작스러운 일이 일어났을 때 그가 확 가서 방어를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성령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성령님, 이 귀한 분을 모시고 있는 이 귀한 분을 빼앗기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여러분 주위에는 천군과 천사가 여러분을 지키고 있다는 것을 절대 잊지 아니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교회에 온 것, 내가 예배를 드린 것, 저는 항상 그래요. 우연이 아니다. 세상 가요에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이런 가요도 있죠. 노사연 씨도 예수님 믿죠. 잘 믿는지 안 믿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 믿는 것은 절대 우연이 아닌 것입니다. 주님께서 택하여 주신 거고요. 주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늘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도 다 그래요. 여기까지 오기에 산전 수전 다 겪었잖아요. 그리고 또 예수 믿고도요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시험에서 떨어지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예수를 부인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기까지 와 있는 것 내가 온 것이 사실 아니에요. 주님께서 지켜주셨고 보호해 주셔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지금 모세가 지금 마지막 유언을 하고 있었던 이 시간은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진 않았지만 가나안 땅 앞까지 왔어요. 근데 가나안 땅까지 앞까지 왔을 때 그들의 삶을 보면 참 어려웠어요. 40년이라는 시간을 광야에서 방황했어요. 그런데 그 광야에서 그러면 다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고 알아서 살아라 그렇게 하셨느냐? 아니요. 계속적으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또 만나와 메추라기로 또 애굽에서 막 나왔을 때는 뒤에 애굽 군대가 막 죽이겠다고 막 달려왔을 때 구름으로 막아내어지고 또 홍해를 확 연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쑥 지나간 다음에는 다시 그 물을 확 덮어서 그들을 거기서 물로 진멸함으로 인하여서 막아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여러 가지 일들이 여러분 안에 있지만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계속 돕는 사람, 계속 피할 길 주시면서 이길 힘을 주셔요. 여러분 속에 나는 끝났어, 나는 못해, 이건 여러분의 생각입니다. 주님은 반드시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는 할 수 있어. 내 힘이 아니라 내가 너를 도우기 때문에. 주님께서 지금 여러분을 돕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 조금 갓난아이, 이 하늘이가 갓난아이기 때문에 울기도 하고 짜증도 부리고 그러지요. 저 아이 혼자 살아남을 수가 있을까요? 없죠. 그런데 저 아이는 무럭무럭 잘 자라날 거예요. 왜요? 지키는 엄마 아빠가 있기 때문에. 엄마 아빠가 하늘이를 책임져 주십니다. 왜요? 자식이니까, 내 딸이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십니까?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번 주에 다시 이렇게 아침에 사실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맨 처음에 떠올랐던 말씀은 마리아였어요. 마리아. 누가복음 1장 28절 요 말씀이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마리아가 지금 누가복음 1장 28절에 천사를 통하여서 너에게 지금
아이가 생길 거야 라고 이런 메시지를 주는 장면이거든요. 그런데 처녀에게 좀 약혼자가 있는 그런 아직 결혼식을 이루지 아니했던 이 처녀에게 지금 아이가 있겠다라는 것. 지금도 우리가 만약에 그런 일들이 우리 딸들에게 일어난다면 황당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법으로는 결혼하지 아니한, 특히 약혼한 여자가 다른 사람의 아이를 갖는다는 것은 돌에 맞아 죽는 일이에요. 그런데 돌에 맞아 죽는 일이 생겼는데 뭐가 평안합니까? 지금 오늘 설교로 말한다면 뭐가 행복합니까? 그런데 너는 행복한 사람이야. 두려워하지 마. 왜?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지켜주기 때문에, 너는 은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너는 평안한 사람이야. 오늘 모세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행복한 사람이야 라고 말했을 때 뭐가 행복하느냐, 오늘 우리를 향하여서도 뭐가 행복하느냐 라고 말했을 때 지금 여러분 안에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그러기에 여러분 행복한 사람이에요. 이것을 깨달아 알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한 말씀 더,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더 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처음부터 읽어요.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리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내 칼이로다는 아까 홍해가 갈라진 것처럼 막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기게도 하시고 승리케도 하십니다. 기독교인은 다 지고만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로 인하여서 이기는 것도 참 많아요. 내 삶 속에서 이기게 하시는 은혜 여러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것을 밟으리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다. 이 복종하다의 원어의 뜻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이런 뜻이 있습니다. 실망시키다, 실패하다, 야위게 하다, 굽실거리게 하다. 무엇으로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괴롭히게 하고 있고 나를 힘들게 하고 있는 그들을 어느 순간에 역전시키는, 그 역전은 꼭 이 땅에서만은 아닙니다. 우리 주보에 나온 글을 한번 읽어볼까요? 주보에 한 중간쯤 이게 부자와 나사로에 대해서 나온 글인데요. 그 부분만 중간쯤에 한번 읽어드릴게요. 세상 사람이 아무리 축혀 세우고 알아준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죗값으로 영원히 당해야 하는 음부의 고통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 이 땅에서는 부잣집 문턱에서 빌어먹던 거지를 얕은 채 하고 반기는 사람이 없었다. 이처럼 세상 사람들이 다 거지를 무시할지라도 그의 마음속에 내세를 향한 갈망과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는 마음이 있었기에 영혼의 때에 낙원에 들어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 만약 가난해서 시험 드는 성도가 있다면 하나님 말씀을 잘못 이해해서 그런 것이다. 예수는 가난한 자를 찾아오셔서 부유를 주시는 분이다. 여기서 부유는 물질적 부유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 지구상 최고의 부유는 영원히 사는 생명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생명을 주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마옵소서라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얼마나 힘쓰고 애쓰셨던지 마치 땀이 땅에 떨어지는데 핏방울을 같이 되었다고 했다. 왜 그렇게까지 기도하셨을까?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였다. 이 말씀을 듣고 우리를 살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뜨겁게 느껴야 한다. 여러분, 그래요. 거지는 무시를 당했고 개가 와서 자기 아픈 곳을 막 핥아도 사람들이 돌봐주지 않았어요. 실패자지요. 그러나 성경은 그는 실패자가 아니래요. 그는 부유한 자예요. 왜요? 그는 영원한 천국, 앞에서 말했던 영원한 천국의 그 집을 누가 소유했느냐? 부자가 소유했느냐? 아니요. 부자는 하나도 소유하지 못했어요. 이 땅을 다 누린 것처럼 보였는데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가난한 이
나사로는 다 빼앗긴 것처럼 보이고 아무것도 얻은 것처럼 보이지 못하였지만 그는 가장 큰 부유,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꾸 우리가 왜 내가 불행한 사람으로 느껴집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부유의 결론을 여기서 자꾸 얻으려고 해요. 그렇지 않아요? 난 예수 믿으니까 남보다 좀 잘 살아야 돼. 우리 자녀는 예수 믿으니까 다른 아이들보다 더 똑똑해야 돼. 저는 저녁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참 많은 간증들을 자꾸 듣고 하는데 몇 년 전, 한참 된 거네요. 한참 됐는데 한 10여 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부천에서 어떤 여자아이가 아파트에서 이렇게 자살을 했어요. 그래서 왜 그랬나 이렇게 봤는데 목사님 딸이야. 왜 목사님 딸이 그랬나 또 살펴봤더니 이 아이는 3등을 해서 자살을 했어요. 왜요? 항상 1등만 했었는데 그 아빠가 항상 너는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야 돼. 너는 하나님의 영광이 돼야 돼. 하나님의 영광이 돼야 돼. 그래서 항상 1등이 돼야지만 영광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근데 자기가 3등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다. 나 같은 사람은 쓸모없다. 그래서 그 길을 걸어갔대요.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 3등해도 10등해도 또 때로는 사업이 망해도 하나님 그걸 보시지 않는 거예요. 아멘. 기억하십시오. 세상은 그걸로 자꾸 봐요. 너 몇 평에 살고 있어? 제가 수지에 있었을 때 아이들이 주일 앞에 이렇게 오면 서로 해. 너 어느 아파트 사니? 어느 아파트. 너 몇 평이니? 너는 주택에 사니? 그래서 한 번은 황당한 일이 있었어요. 저는 이제 교회 바로 앞에 주택에 살고 있었거든요. 근데 쓰레기 정량 봉투를 이렇게 사러 가는데 근처에 이제 그 정량 봉투가 이제 이마트까지 가려면 또 그러고 같이 이제 제 사모랑 사러 갔는데 그 아파트 단지 거기에 있는 슈퍼로 갔어. 그래서 정량 봉투 이렇게 사려고 그러니까 이상한 눈치를 보는 거예요. 자기가 정량 봉투를 갖다 놨어도. 왜냐하면 그때만 해도 아파트는 지금 우리는 아파트에 그 뭐라 그러죠? 뭐 쓰레기 자동적으로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는 다 쓰레기 봉투에다 이렇게 클리넷에다 쓰레기 봉투에다가 놓고 클리넷에 놓는데 그때만 해도 그 아파트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 이제 음식물통이 따로 있고 쓰레기통이 따로 있고 아파트는 그냥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꼭 쓰레기 봉투에 닿지 않냐고 그냥 쓰레기를 거기 갖다 놓으면 아파트에서 자체적으로 처리를 했어요. 근데 이 주택에 있는 사람들은 꼭 쓰레기 봉투에다가 놓고 그 집 앞에다 놔야지만 쓰레기 아저씨들이 가져갔거든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여기는 거야. 그러니까 막 그런 거에 막 자존심이 상하고 그래서 서로 아이들끼리 몇 평 하고 그거 가지고 따지고. 근데 사실 우리들 속에서도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 땅의 어떤 결과물 때문에 여러분 꼭 이 땅에서 부자 되어지고 돈 많이 벌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에요.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그 가운데서도 끝까지 예수님 붙잡고 예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것이 가장 큰 영광인 것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도 사실 그런 거 자꾸 따져요. 누가 헌금 많이 하고 누가 헌금 적게 하고 누가 좋은 직장 가고 누가 좋은 직장 안 가고 학생들도 그렇죠.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을 해요. 고3이 되어지고 대학교를 들어갔는데 한 학생은 서울대를 들어갔고 한 학생은 지방대를 들어갔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서울대 들어가는 이 친구는 1년 내내 예배 안 드렸어요. 왜냐하면 공부하느냐고. 그런데 이 지방대 들어가는 친구는 1년 내내 모든 주의를 다 지켰어. 근데 교회에서 어떻게 말하느냐. 서울대 들어가는 친구, 우리 집사님도 서울대 나왔는데 꼭 서울대가 그런 건 아닙니다. 서울대 들어가는 친구에는 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어 그렇게 하고 이 지방대 가는 친구는 아이고 참 애가 뭐 그러니 그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정말 그럴까요? 꼭 좋은 대학교 들어가는 것만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고 그렇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닐까요? 아닙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의 우리의 어떤 결과를 보시지 않는 거예요. 어떤 형편에 놓였을지라도 그 형편 속에서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 이곳에서도 나는 주님의 뜻을 이루겠습니다라고 감사할 수 있는 것. 그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꼴찌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너무 공부 때문에
너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 공부 잘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지. 아닙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네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 그것이 영광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바로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라는 것은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사람 다 성공하고 이게 아니에요. 그러면 교회는 다들 뭐 큰 건물만 짓고 또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 씌우고 다 그렇게 해야겠죠.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도 때로는 실패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왜 행복합니까? 우리 이 땅에서 없어질 것을 소유한 자가 아니라 영원한 것을 소유한 자이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 히브리서 11장 3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왜 그랬을까요? 자기가 예수만 부인하면 풀려날 수도 있고 좋은 삶을 살 수 있는데도 왜 구차히 풀려나지 않냐고 그 고난을 초대교회 성도들은 당했을까요? 영원한 부활의 영광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도 주님께서 이 아침에 주고자 하시는 메시지는 그것입니다. 여러분은 영원한 생명이라는 이 귀한 것을 갖고 있는데 왜 이 귀한 것을 깨닫지 못하고 없어질 그것이 없다고 불평하고 있느냐? 행복한 것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 행복을 행복으로 느끼지 못하고 사라질 행복, 잠시 느낄 행복, 그 감정적인 행복으로 왜 내 행복을 없다라고 말하고 있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3절로 4절이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우리가 갖고 있는 건 썩지 아니할 영원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우리 영원히 썩지 않은 그 산 소망, 하늘의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말씀 함께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6절이요. 시작.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개와 돼지가 되어지면 안 돼요. 개나 돼지에게 진주를 줘보십시오. 1억 원을 줘보십시오. 그걸 값지게 여깁니까? 아니요. 그들에게는 먹을 거리만 주면 그는 막 꼬리를 흔들며 좋아합니다. 그런데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은 야, 나 돈 벌었어. 야, 나 성공했어. 이걸로만 기뻐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가치 있는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그래서 교회는 천국을 주는 곳이에요. 아멘. 여러분은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오늘 이 예배당에 온 것입니다. 아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예수를 모신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천국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 와서도 야, 나는 주님 이 땅에서 잘 되고 싶습니다. 이 땅에서 부유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나는 교회에서는 헌금도 하고 교회에서 열심히 했는데 이 땅에서 된 게 뭐 있어? 아무것도 없네. 못 다니겠어.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성경은 그런 사람을 무엇이라고 표현하느냐? 개다, 돼지다. 좀 심한 것 같지요? 그런데 내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개와 돼지와 같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값진 것을 주셨습니다. 말씀 한 절 더 읽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이요. 시작. 갱신하라 깨어라 너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뭘 삼키려고 합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 복음, 이 예수를 삼키려고, 예수만 내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베드로 전서를 이 새벽 예배 지난주까지 설교했죠. 지난주에 그냥 베드로 후서가 지난주에 이제 끝났는데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고난을 해결하기에 정말 간단했어요. 왜 간단했냐면 그들은 예수만 부인하면 고난을 면제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당하는 고난은 예수 믿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영원한 생명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사실은 여기서 예수를 포기해도
이 땅에 먹고 사는 거에 대해서 별 차이가 없어요. 그때는 차이가 있었어요. 예수만 포기하면 잘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포기하지 아니하는 이유는 영원한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도요, 악한 원수마귀는 저와 여러분 속에 있는 이 복음, 이것을 빼앗아 가기 위해서 우는 사자처럼, 즉 배고픈 사자가 어디 먹을 것이 없나 찾아다닌대요. 그래서 여러분 속에서 때때로 신앙생활하면서 시험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귀한 게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도둑은 아무 집이나 들어가지 않아요. 신창원이가 유명하지요? 그가 아무 집이나 들어가서 털지 않아요. 부잣집에 가서 털어요. 마귀도 아무에게나 가지 않아요. 귀한 것을 갖고 있는 사람. 여러분 귀한 것을 갖고 있어요. 무엇을요? 구원. 이 행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악한 원수 마귀는 이 행복을 갖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자꾸 그 행복 달라는 거예요. 넌 행복하지 않다라고 나에게, 나는 세상 것을 줄 테니까 너 그 영원한 행복을 나에게 달라라고 자꾸 우는 사자처럼 미혹하고 있어요. 그럼 빼앗기시겠습니까? 지키시겠습니까? 지키셔야 되겠죠? 아멘.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앞으로 행복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행복한 사람이에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 행복 소유하시고 소유하는 것을 끝나지 아니하고 행복을 선포하십시오. 자꾸 세상 꼴로 비춰 난 불행한 사람이야. 이것도 안 됐고 저것도 안 됐고 그렇기 때문에 난 불행한 사람이야. 자꾸 여러분을 불행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여서 또 불행한 사람이라고 말할까요? 성경을 우리를 향하여서 불행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나의 자신에게 대해서 난 행복한 사람이야. 왜? 나는 예수를 믿고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절대 이 예수님을 난 빼앗길 수 없어 라고 선포하십시오. 누군가가 너를 향해서 넌 어떤 집에 살아? 그런 집에 살고 있는데도 무슨 행복해? 야, 너는 어떤 학문을 갖고 있어? 어디까지 공부했어? 무시하며 다가옵니까? 그것 때문에 위축하지 마십시오. 나에게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지식, 예수라는 지식을 갖고 있고 소유하고 있어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제 자기 이름을 놓고 말합니다. 재문이라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재문이가 아니에요. 자기 이름을 두고 재문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자기 이름이에요. 시작. 재문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왜요? 구원을 너같이 얻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아멘. 오늘 29절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천국의 행복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직장 조금, 일이 조금, 자녀가 조금, 물질이 조금, 건강이 조금 안 좋아할지라도 여러분이 영원한 천국이 있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